경상도 사람이 처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기차를 탔습니다. 원래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죠? 막 떠드니까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경상도 사람에게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눈을 팍 부르뜨리면 이끼 다 네 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 사람이 쫄아서 자기 돌아가더니 봐라 일본 사람 맞지? 이런다. 이게 부산 사람 아니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네 끼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 덜 재밌네. 자, 경상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하는데 절벽 아래에 예쁜 꽃이 있었습니다. 서울 여자가 저 꽃 좀 따다 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산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네 끼가 이랬답니다. 네 끼가 뭔지 압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사실 경상도 남자가 이게 네 끼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냥 뭐 한마디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 속에는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 꽃이 아름다워서 자기에게 꺾어다 주고 싶지만 저것은 그냥 두면 여러 사람들이 잘 보고 줄일 것이니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너도 지성인인데 내가 꺾어다 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40개의 단어를 한마디로 네 끼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많은 미닝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안다. 서로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사실은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끼가 그랬더니 삐낄 수도 있지만 네 끼가 그랬는데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애씀이 있어야 서로가 서로의 말들의 의미를 알고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한마디 이렇게 들어서 그것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을 막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한마디 이렇게 읽고 은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읽는 순간 이 옛날 어른들은 은혜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말의 의미를 이분들은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그 말을 듣면 그냥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포커스가 하나님 쪽에 있는 겁니다. 포커싱이.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 쪽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말에는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이제는 변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법적 지위가 확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 뭐 옛날 영화라서 어른들은 다 보셨는데 젊은이들은 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아주 뭐 이 유다 이 배너의 아주 아름다운 아주 재밌는 우리 시대 때 아주 명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배너가 이 노예선에 끌려갔다가 노예를 이렇게 졌다가 이렇게 이 로마의 제독인 이 아리우스를 구출하고 난 다음에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 양자가 딱 되는 순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자가 돼가지고 복수를 하러 갑니다. 딱 가가지고 내가 아리우스의 양자야! 그러면서 이 도장을 빡 찍어 딱 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벌벌 떨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 양자라는 것은 아들은 그 사람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것들을 들어도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고 별로 진짜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늘 둡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호는 제 아들입니다. 근데 세호가 어떤 짓을 해도 제 아들이죠. 세호가 뭐 잘못해서 너 호적파서 나가. 그래도 내 아들이죠. 그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은 정말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저 사진은 정말 좋은 사진이고 좋은 그림이에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거지 같은 모습으로 하고 아버지한테 신발도 못 신은 상태에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달려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렇게 끼워앉죠. 그죠? 예. 아버지가 뭘 물어봅니까? 너 돈 어디다 다 썼어? 안 물어봅니다. 그죠? 야, 니 몰골이 이게 뭐야? 뭐 또 안 물어보죠. 그죠? 야, 니가 지금 전혀 안 물어봅니다. 그냥 가서 안고 아들을 다시 자기의 위치를 회복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쓴 것도, 그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간 것도 다 용서가 되죠.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호가 우리 아들이니까 아빠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 해라, 저거 해라 막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우리 아들은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이죠. 그죠? 여전히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은 나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분명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달라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이 노예선에서 노예로 있던 이 배너가 신분이 바뀌어지면 아주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먹고 입고 자고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신분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가 변함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믿기 전에는 이렇게 비가 이렇게 왔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가도 비가 다 피해가. 아, 그러면 확실히 내가 이럴 줄 모르겠어요. 그죠? 예?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교통사고도 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교통사고가 날 때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나를 사고가 안 나게 이렇게 옮겨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뭐 사실 뭐 세월호 사건 중에도 많은 예수 믿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뜨면서 어저께 예수 믿기 전에 나와 믿고 난 나는 오늘 똑같이 일어나서 고민스럽고 아침 먹어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비가 오면 비 맞고 어려우면 힘들고 아픕니다.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우리가 달라진 것은 신령한 세계에 대한 복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 이게 뭐냐? 고린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에서의 변화는 신령한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의 차이는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어떤 이 땅에서의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성실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합니다. 아, 내가 죄이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그래,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셨어.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죄의 용서를 아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도 죄를 이기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과 믿기 전,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어떤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스타일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영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영원히 우리의 몸을 두고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영원한 존재다라는 것의 인식이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우리가 누리는 복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이 땅의 삶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예, 여기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이고 여러분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만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의 것들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이지.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 저 이야기 아시죠? 그죠?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저기 그 연못이 있었는데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물이 막 부글부글 끓을 때 저 안에 이렇게 환자가 들어가면, 첫 번째로 들어가면, 두 번째는 안 되고 첫 번째로 딱 들어가면 그 환자의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늘 이렇게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서 물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는데 누가 퍽 들어가고 그래서 38년이 있었는 거예요. 38년은 긴 시간이죠. 그죠? 아주 긴 시간입니다. 자,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날 들어서 못에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 사람은 누워서 이 물에 들어가려고 엄청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안 된 것입니다. 정말 절망에 가까운, 내가 정말 낫고 싶은데 잘 안 됐습니다. 38년 동안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 2년에 38년 동안. 얼마나 이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들어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이래야 되는 거죠.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나 싫어요, 안 날래요, 뭐 이러든지. 그죠? 예수와 노를 해야 되는데 이 물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궁극적 소원과 현재적 소원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 소원. 이 사람의 궁극적 소원은 무엇입니까?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적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 현재적 소원이라는 것은 이 궁극적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현재적 소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이 궁극적 소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38년이나 됐으니까 이 사람은 병을 낫는 것보다 먼저 지금 저 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에 집착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궁극적 소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병을 낫는 것. 예. 우리가 궁극적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원은 여기서 단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현재적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좀 풍성한 삶을 살기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겠다 하는 것은 현재적 소원입니다. 궁극적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잠시 동안 추구하는 현재적 소원이고, 그 현재적 소원에 담고 있는 궁극적 소원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누려야 될 것은 그냥 여기서 그냥 현재적 소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 소원인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왜? 궁극적 소원인, 궁극적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생을,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수없는 문제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궁극적 소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령한 복들,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려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 특별히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자, 로마서 8장 15절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저희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을 아버님 이렇게 부르었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님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버님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다 그렇게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아빠 이러더라고요. 엄청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보고 세호는 지금도 저보고 아빠 이럽니다. 예, 죽을 때까지 아빠 그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버님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빠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냥 친근한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다. 너희들이 지금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아빠는 아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늘 보호하고 이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란 거 보시면 놀랍죠? 진율이, 시우, 예,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죠? 아이고, 뭐 이래가지고 맨날 뭐 안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지 혼자서 막 대화가 됩니다. 저하고 대화가. 진율이 집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보니까 저건 뭐야? 그럼 저게 뭐야? 그럼 아, 그래? 이러고 뭐 또 집단에 또 뭐를 얘기하고 그럽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됩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러다 이제 지하 정도 되면 조금 생각이 터지잖아요. 이제 말썽도 피우긴 하지만 뭐 그렇게 애들이 자랍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조금씩 자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예.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시우가 아니면 진율이가 어느 날 갑자기 상역시만 했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조금씩 잘해야 예쁘지. 어느 날 갑자기 시우가 상역시만 이렇게 막 뻥튀기 같이 튀어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나 시우야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예, 예.
하나님도 우리를 아빠처럼 우리를 보살피는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어떻게 자라시냐?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우리의 기대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뭐 기도 한번 팍 해갖고 뭐가 확 바뀌고 뭐 이렇게 되길 기대하는데 사실 그런 일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 제가 늘 얘기하죠. 특별한 부름을 받으면 특별하게 산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뭐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하나님 뭔가 하늘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내주고 난 다음에. 예. 바울이 그렇고 베드로 그렇고 그런 사람들 다 그랬어요. 특별한 걸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 순교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평범한 우리는 조금씩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야. 예.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느냐? 확실히 예수 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 우리가 아침에 위키트를 했는데 금요일까지 우리가 소요리 문답 100번 했습니다. 100번. 몇 번쯤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난 빵이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100번 했습니다. 우리 100번 딱. 예, 평소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별로 생각을 안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뻥이라는 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100번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빌립보서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또 진짜 조금씩 할 겁니다. 한 절씩. 예. 빌립보서를 그래서 한 2달 동안 할 건데 아침마다 여러분 또 빌립보서를 조금씩 묵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씩 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는 그 일을 끝까지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가늘고 긴 원통을 유리벽에 고정시키고 그 안에 땅콩을 넣습니다. 땅콩을 빼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험 참가자는 모자 우랑우탄. 자석에 이끌리듯 땅콩으로 향합니다. 먹고는 싶은데 손은 안 닿고 조금 고민하던 오랑우탄은 곧 기막힌 해결책을 찾습니다. 입으로 물을 받아 땅콩이 들어있는 통 속에 붓는 것이죠. 솔직히 생각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못했어. 저 통은 빼자. 야, 이거 정말 예상 외입니다. So there is a model of the mother. Mother starting the book, but infants do not spontaneously stack the block. We don't know why. 사람의 경우 보통 1살쯤이면 블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블록 쌓기는 유아 지능 발달에 빠지지 않는 자극제죠. 엄마의 행동만 보고 동전 교환까지 배운 아유문데 2살이 넘도록 블록 쌓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사람의 경우 엄마는 아이가 블록에 관심을 가지도록 계속 유도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가르치죠. 원숭이는 우리보다 머리 똑똑한 거 있죠, 그죠? 여러분 생각 못했었던 거 많죠, 그죠? 예, 저를 똑똑해요. IQ가 80은 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 분도 있잖아요, 우리. 근데 하여튼 예. 자, 그런데 왜 원숭이는 왜 블록을 못 쌓까요? 예. 2가지 원인이 있다고. 첫째는 원숭이 자체, 아기 원숭이한테 있어요. 뭐라냐, 이 아기 원숭이는 이 엄마를 절대 의존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더니던에 있을 때 우리 집 옆에 이렇게 양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산책 갔다 오는데 양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냥 서가지고 새끼를 낳아요. 그 새끼가 쑥 나오는 거야. 근데 새끼가 나와가지고 바로 일어서가지고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새끼 그 탯줄에 묻어있는 걸 막 핥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양이, 그 새끼 양이 새끼 엄마, 그 엄마 젖을 먹는 거예요. 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여튼, 야, 대단하다. 낳는데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포유류의 이 새끼들은 자기 엄마의 젖을 이 포유류 새끼가 찾아간대요. 그래 가가지고 이 새끼들이 엄마 젖을 무는 거예요. 근데 사람 새끼만 안 그래요. 사람 애기는 어떻게 됩니까? 애기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꼼짝 못 합니다. 이 엄마가 만약에 니네 찾아와. 그렇게 굶어 죽어요. 그죠? 예.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어찌든지 먹이려고 애를 써야지 애기가 젖을 먹습니다. 예. 여러분, 이 모든 포유류들이 처음엔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 혼자 하니까 더 이상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하나는 차이는 엄마의 차이입니다. 엄마. 예. 원숭이 엄마는 이 원숭이 새끼한테 블록 쌓는 것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엄마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면 조금만큼 뭐 시킵니까? 잼잼잼 시킵니다. 이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 이제 뭐 할 때까지 시킵니다. 뭐 곤지곤지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할 때까지 시키. 도리도리 뭐. 근데 뭐 지가 어쩌다가 이렇게 했으면 했다고 그래. 그러고 막 도리도리 한다고 막 이러면서 시키죠. 그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거 도리도리 잼잼 이런 거 할 때 언제까지 시키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 뭐 할 때까지 하는데 보통 최소한 1000번에서 3000번은 시켜야지 애들이 한대요. 굉장한 인내력을 가지고 이 자녀들 교육을 시켜요. 그죠? 근데 이 원숭이들은 안 그래요. 한번 해봐라 그래 뭐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 그냥 마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서 할 때까지, 그죠? 이걸 포기하지 않고 시키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할 때까지 우리를 시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내 자녀로,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기와 같이 참 연약하고 뭐 성장도 없고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시킨 대로 그 일을 성실하게 시작해 간다면 우리가 언젠가 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